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도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그리고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 서로 돌아보시면서 좌우 앞뒤로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인사하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도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 교회를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셔서 평안한 교회로 만들어 주셨는데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킵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킵시다. 아멘. 여러분 이번 부흥회는 정말 사고가 나고 어디가 좀 사실 다치고 몸이 아프고 또 중요한 일이 있고 멀리 이사 가시고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도 그냥 나오셔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섬기고 이런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오늘도 계속해서 나온 우리 어린이들 또 청년들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고 그 마음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이제 오는 5월에 어린이 주일 또 정교인 연합 예배도 다른 때보다 더 은혜롭게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그런 시간들로 만들려고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또 교역자들이 같이 기도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복이라는 거,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 혼자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복도 혼자만 받는 게 아닙니다. 나만 복받고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같이 복받고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세계적인 추세인데 선진국에 너무 개인적인 기복사상, 너무 개인적인 복만, 남들은 어떻게 되든지 나만 내가 원하는 기도 응답받고 물질적인 복받고 형통하면 된다. 이렇게 가면서 교회가 점차 힘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존경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복을 받아 우리 모두가 잘 되고 또 우리 모두가 복을 받으면서 교회가 잘 될 수 있도록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영적 부흥과 대광교회 부흥을 함께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르웨이가 실제로 가보니까 정말 북유럽에서 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에서 아니 서구 사회에서 가장 불쌍한 나라, 가장 가난한 나라, 못 사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고 국민의 거의 옛날엔 100%가 루터가 만든 루터 교단의 신자들이었고 서로 돕고 사랑하고 정말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면서 예배 잘 드리고 하니까 어느 날 북해 유전이 터져가지고 노르웨이가 온 국민이 너무 잘 사는 나라가 되었고 그 후에도 다른 나라들이나 난민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면서 잘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달려있고 나라 전체를 복을 주시니까 온 나라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잘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생각해 보면 제가 예전에 군대 제대하자마자 처음으로 좀 용감하게 혼자서 한 달 이상 유럽을 배낭여행을 다녔는데 그때 좀 서러울 때가 많았어요. 그냥 한국 사람이라는 동양 사람이라는 걸로 이렇게 가끔은 너 일본인이냐? 아니 난 남한 사람인데 그러면은 무시하고 굉장히 너 저쪽에 가 있어라 뭐 괜히 타박하고 좀 이렇게 좀 멸시를 받는 느낌을 그때만 해도 받았습니다. 김일성이 죽던 1994년이었는데 좀 서럽기도 하고 기 막히기도 하고 좀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요즘은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내려주셔서 한국 사람이기만 하면 괜히 사진을 찍으려고 그러고
괜히 와가지고 콧대 높은 영국 사람, 프랑스 사람이 와가지고 말을 걸고 한국어로 인사하고 받아주면 좋아하고 이런 나라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반면에 그린란드 같은 경우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린란드는 갑자기 청천벽력 미국이 먹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온 국민이 지금 뭐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에 주시는 복이 정말 중요해요. 나라와 민족에게 복을 주시고 또 교회에 복을 주시고 교회가 함께 부흥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도 미치게 되고 우리가 나만 좋아해서 몰래 기뻐하는 게 아니라 서로 좋아하면서 함께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같이 즐거워하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이미 하나 되게 하셨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지켜가야 할지를 묵상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며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3절에 보시면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자, 사실 성령님이 이미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을 평안에 매는 줄로 힘써 지켜야 돼요. 유지해야 돼요. 보존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잘하려는 거, 경쟁으로, 서바이벌로, 약육강식으로, 뭐 성과 위주로 이게 아니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그래서 하나됨을 내가 새로 만들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이 아니고 이미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을 무너뜨리지 않고 깨뜨리지 않고 그것을 분산시키지 않고 잘 지켜내고 유지하고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문제라는 게요, 대개 큰 교리 문제 이런 것에서 생기는 경우가 별로 없더라고요. 뭐냐면 사소한 말 한마디, 사소한 태도, 눈빛, 뭔가 기분 나빠, 뭔가 내 마음에 안 들어, 뭔가 내가 해준 만큼 안 돌아와, 이런 것들이 쌓이다가 어느 순간에 탁 터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이게 교회 떠난다, 나는 우리 교회 안 있는다, 다른 교회 간다, 뭐 이런 일들이, 우리 부서 떠나겠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정말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가 연합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변화된 성품, 우리의 성품 마음이 중요합니다.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 결국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대표적으로 신약에서 말씀하시지만 성령의 열매란 결국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변화된 성품을 말하는 거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선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 1,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여러분, 이 동서고금의 클래식, 고전이라는 것은 음악이든 소설이든 뭐 그림이든 뭐 여러 연극이든 뭐 발레든 오페라든 고전이라는 것은 여기서 뭔가 배울 점이 있고 공감이 많이 가고 납득이 가기 때문에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것을 고전, 클래식이라고 하죠. 동양 3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중국 4대 기서 중에 수호전이 있죠. 수호지. 근데 거기 나오는 주인공이 108영웅이에요. 그 중에 아주 악인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최고 영웅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108명의 그야말로 기라성 같은 영웅 또는 악인들이 모여 있어요. 양산박에. 근데 표자두 임충, 표범 대가리라는 아주 무서운 사람, 구문용 사진, 몸에 9용의 문신을 할 무술의 대가, 공손승같이 도수를 쓰는 도사, 노지심같이 호쾌한 힘을 쓰는 중도 있습니다. 근데 중국 사람들은 좀 약간 우리 정서랑 안 맞는 약간 괴상한 데가 있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수호전에서 1위로 치는 제일 좋아하고 인기 있는 108영웅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이 연쇄살인범인 쌍도끼로 사람을 엄청나게 죽이는 흑선풍 이규입니다. 이규를 제일 좋아해요. 술 잘 먹고 살인 잘하고 그냥 제멋대로 행동하는 게 자유롭고 영웅적이다, 호걸 같다,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호전의 최고 영웅이며 그 개성 강하고 정말 대단한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지만 아무 말도 들을 것 같지 않은 영웅이나 악인들의 리더는 단연코 108위에서 1위, 부동의 1위, 실제로 서열 1위는 송강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왜소하고 까무잡잡하고 못생긴 남자입니다. 별로 대단한 무공도 없고 지략도 없습니다. 관리를 지방에서 하는데 보잘것없는 직책입니다. 근데 그는 늘 겸손하고요, 온유해요.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하다라는 것은 주님의 성품이잖아요. 정말 귀한 능력이 아닐 수 없어요. 온유하고 겸손한 게 무슨 능력이냐? 아니에요. 대단한 능력이에요. 오래 참고요, 무례한 상대도 사랑으로 용납하고 납니다. 여러분, 수호지의 영웅들이 다 자기 별호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의 닉네임은 급시우입니다. 급시, 급한 때 내리는 가뭄의 단비 같은 사람, 급시우 송강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어려운 사람들이 곤란한 일을 당할 때 가뭄에 메마른 논밭같이 쩍쩍 갈라지는 마음으로 쓰러져 있을 때 그가 다가가 살포시 비처럼 적셔주고 모든 걸 바쳐서 그를 도와주고,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를 급시우 송강이라고 벼로를 붙여서 불러줬어요. 참 아름다운 별명을 사람들이 붙여줬다, 진심으로 그런 별명을 붙여준 거죠. 그래서 아무 말도 듣지 않을 것 같은 대단한 악인들 또는 영웅들의 모임에서 송강이 양산박의 부동의 1위 리더가 된 것입니다. 사실은 송강은 특별한 능력, 대단한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무술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대단한 지략이 있는 것도 아니고 뛰어난 무슨 판단력이나 언변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의 온유하고 겸손하고 오래 참고 사랑에 가득한 용납하는 이러한 능력, 이건 있어요. 생각해보면 이게 대단한 능력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두 성도가 사소한 문제로 오랫동안 말을 안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사람이 먼저 다가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옳은지 틀린지는 아직도 모르겠어.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멀어져서 말 안 하고 사는 건 너무 싫고 괴로워요. 우리 화해합시다 라고 말하자 상대방도 그래, 내가 옳은지 그대가 옳은지, 내가 틀렸는지 그대가 틀렸는지 모르겠어. 그러나 그대 말이 옳아. 우리 다시 화해합시다 라고 그걸 받아들여서 공동체가 그 두 사람을 따라서 다시 정말 평화로운 공동체로 거듭나는 계기가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의 연합과 사명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누가 옳은가 틀린가, 누가 맞고 누가 잘못했는가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특히 교회에선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에서는 다 옳거든요. 다 교회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고, 다 교회를 잘 섬기려고 제시하는 의견이고,
다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노력하고 열심을 내다 보니까 부딪히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의견 대립도 하는 거니까 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다 옳아요. 그러나 서로 의견이 갈릴 때, 서로 열심히 충돌할 때 누가 먼저 더 오래 참고 용납하고 먼저 사랑하는 마음으로 손 내밀고 그를 받아들이고 내가 먼저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내가 먼저 숙이고 들어갈 그 사람과 얼싸안을 수가 있느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팔복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신년 특별 부흥회 때도 새벽에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만 세상의 복과 우리가 생각하는 복, 세상이 생각하는 성장과 모든 건물과 권세와 부유함과 지위 이런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인 부흥은 사실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져주고 참아주고 용납하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라 주님 손잡고 동행함으로 그런 사람이 받는 팔복, 그런 사람이 받는 은혜, 이게 가득 넘친 것이 우리는 진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2026년 우리가 이러한 복이 넘치고 이러한 개인적인 영적 부흥과 우리 대광교회 공동체적인 복이 가득한 부흥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숯불이 흩어지면 금방 꺼지잖아요. 근데 모아놓으면 조그만 불씨만 있어도 오래오래 타오릅니다. 야, 참 신기해요. 그죠? 모아놓으면 잘 타게 됩니다. 조그만 불씨만 있어도. 연합은 선택이 아니고요. 성령님의 불을 우리가 유지하고 더 번지게 하고 더 높이 타오르게 하려는 우리의 노력이고 기도인 것입니다. 교회는 치유가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하지만 병원이 아니라 가족이에요. 지금도 중환 수술을 받고도 오늘 이 예배 나오신 분도 계신데 참 존경스럽고 대단하다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런데 병원은요, 우리 가족이 사는 가정은 아니에요. 얼마 전에도 그런 우리 성도님 계셨단 말이에요. 갑자기 이제 응급실에 가니까 급히 시술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중환자실에서 계시다가 지금 나오셨지만, 여러분, 병원은 어쨌거나 치료하고 어쨌거나 수술하고 시술하고 입원도 좀 하다만 재활도 좀 하다가 퇴원하는 거예요. 그죠? 치유받지만 수술하지만 퇴원하는 거예요. 잠시 있다가 가는 거죠. 근데 가정은 뭐예요? 늘 함께 지지고 볶고 아웅다웅하고 애증이 교차할지라도 식구로서 함께 사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일수록 애증이 뚜렷하죠. 남이면 다 넘어가는데 가족이 그 말하면 가만 안 있어요. 용서가 안 돼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가족이 그런 얘기를 하고 남보다 더 미워하고 섭섭하기도 하지만 가족이에요. 가족이니까 결정적일 땐 내가 모든 것을 희생해서 바쳐가면서도 돕고 내 장기도 띄어서 주기도 하고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도 하고 애증 관계는 있지만 어쨌거나 가족이에요. 여러분, 진짜 말 안 듣는 불효자, 여러분 옛날에는 호적에서 판다, 호적에서 뗀다 이런 얘기 했는데 제가 한번 알아봤거든요. 못 빼요. 자식이 마음에 안 든다고, 야, 너 진짜 내가 진짜 마음에 안 든다, 호적에서 판다, 제가 알아봤다니까 못 빼요. 그럴 방법이 없어요. 전혀 법적으로 안 됩니다. 호적에서 못 판다니까요. 여러분, 가족은요, 완벽해서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다 마음에 들고 다 괜찮아서 함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족이니까 사랑하니까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여기 모인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대광의 성도가 주님의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복을 받아야 돼요. 함께 부흥해야 돼요. 나만 복받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 부흥하는 게 아니고 함께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참 신기해요. 요즘에 이 시대에 AI나 과학책을 많이 보고 있어요. 미래에 대비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간세포도요. 세포 하나씩 떼보면 그냥 세포예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세포로 살아있을 따름이에요. 근데 간세포가 간이라는 장소에 이렇게 모여 있으면 이 빨간 간세포가 해독작용을 해요. 어떠한 독이라도 해독하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해요. 모여 있으면 그냥 그 능력이 주어져요. 왜 그 능력이 간세포에 주어지는가? 과학자들은 아직 못 밝히고 있습니다. 심장세포 똑같아요. 우리 모든 몸의 세포 다 똑같아요. 심장세포 하나씩 두면 아무것도 아닌데 심장에 모여있는 심장세포가 일정 심장세포가 모이면 심장 박동을 일으켜요. 온몸에 피를 보내요. 놀라운 펌프질을 해요. 제일 놀라운 건 뇌세포. 그냥 희끄무리한 물컹물컹한 세포에 불과한 뇌세포는 역시 떼어내보면 아무 능력이 없어요. 특별한 것도 없어요. 더 이상 밝혀내지를 못해요. 뇌세포라고 특별한 점을 못 밝혀냈어요. 근데 뇌세포가 모여 있으면 뭐래요?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고 말하고 아름다움을 만들어내고 정말 놀라운 의지를 가지고 어떠한 일을 결단하고 희생하고 이런 일을 뇌세포에서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뇌라는 것이 세포가 모이면 그런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대가 모이면 어떤 분은 찬양 잘하고 노래 잘하지만 교회 찬양대는 어떤 분은 잘 못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난 너무 찬양하고 싶다 할 때에 점점 더 업그레이드 되고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끌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운 역사하심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두 가지 조직이 있죠. 공동체가.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잖아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각자 하나하나의 능력으로선 결코 할 수 없는 크고도 위대한 일을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하나가 되면 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로 우리 함께 복을 받고 함께 부흥을 이루어내며 하나님께서 명하신 지상명령을 선교의 사명을 전도하라 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연합을 지키는 성품으로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리고 사랑 가운데 용납 이걸 말하고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님께서 이미 교회에 주신 연합을 지키고 유지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말한 성품들이 성령 충만의 열매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올해는 너무 거창한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시편에도 있잖아요. 다윗이 정말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이지만 왕도 되었고 주변을 다 정복하였고 메시아에 앞선 사람으로서 메시아의 조상이었지만은 내가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애써 노력하고 분투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 품에서 젖 먹이가 엄마 젖 먹고 포근하게 포만감에 젖어서 코 자는 것, 잠든 것 같은 그런 아이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평안한 그에게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너무 안달복달하지 말고 너무 힘든 세상, 혼란한 세상이지만 너무 괴로워서 낙심하고 지치고 쓰러지고 절망하지 말고 전능하신 주님께서 나의 주님이심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이 나를 늘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오늘도 올해도 영원토록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대광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권능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진짜 믿음의 그 깨달음이 있게 되고 성숙하게 되면 이게 숙성, 음식으로 치면 숙성이죠. 인격은 성숙일지 몰라도 숙성하면 할수록 맛이 깊어지고 정말 풍미가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경지에 이르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결과는 하나님 몫이고 우리는 그냥 말씀에 순종하는 게 우리 몫이다라고 생각하면 전도도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선교도, 해외 선교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막 열심히 하고 남보다 더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 것은 중요하죠. 그러나 그렇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노력할 시간에 좀 더 기도하고 내가 사람들 만날 시간에 좀 더 하나님 만나고 말씀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그대로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크고 놀랍고 위대한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 할 때에 어떤 사람은 뭐 제일 바이올린이다, 어떤 사람은 무슨 소리냐, 당연히 지휘자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오케스트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서로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다라는 거예요. 각자의 귀라는 거예요. 합창단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독창은 기가 막히게 잘해도 남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맞춰주지도 않고 혼자 튀어버리면 그는 합창단에 적합하지 않은 단원이 되고 맙니다. 물론 성량도 좋고 너무나 하이소프라노가 더 잘 올라가고 음색도 아름답지만 너무 튀니까 하모니가 깨지고 말아요. 그는 좋은 합창단원은 될 수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소리만 높이면 시끄러운 소음이 되지만 서로의 소리를 귀담아 들을 때 연합이 되고 우리가 함께 아름다운 화음을 올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교회는요, 서로 경쟁하지 않아요. 서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서로를 세워줍니다. 이끌어줍니다. 기다려줍니다. 같이 가자 그럽니다. 주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일어나 함께 가자. 여러분, 어떤 학자는 옛날에 아가서가 어떻게 성경에 들어가 있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나 엄연히 성경의 정경으로서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술람미 여인과 그 솔로몬 왕이 아마도 그 남자 주인공일 텐데 아름다운 연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마음을 표현합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합니다. 손잡고 아름다운 꽃밭으로 우리 들판으로 나가서 뛰놀고 사랑을 나누자라고 합니다. 주님 혼자 가서 노시는 거 아니고요. 너 혼자 가서 놀아라, 난 피곤하니까 잘난다가 아니고 손잡고 함께 가자. 이 아름다움을 함께 나누고 기뻐하며 사랑을 나누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요즘은 세상이 참 문제가요. 참 안타까운 것이 정말 그 애들이 학교에서나 우리 교회 학교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요즘의 추세가 야, 너 누구 너희 반 친구잖아. 엄마끼리 아빠끼리 너 걔 뭐 아빠 그러신 거 알아? 엄마 이번에 그렇게 되신 거 알아? 친구니까 또 짝이니까 같은 반이니까 알지, 좀 위로해 줬어? 아니, 내가 왜? 난 몰라. 걔는 걔고 나는 나지 내가 뭔 상관이 있어? 전혀 관심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친구들이, 다음 세대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그것만 갖고 하루 종일 어쩌면 평생
집 밖에도 안 나오고 방 밖에도 안 나오고 방에서 배달 음식 시켜 먹으면 되니까 그냥 완전히 자족적인 그냥 모든 즐거움을 혼자서만 누리는 그런 것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결코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라고 하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연합하라 하셨고 함께 가자고 우리에게도 초대하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성령님이 이끄시는 교회는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의 주님을 닮은 성품과 말씀대로 평안에 매는 줄로 힘써 지켜 유지하고 흐트러뜨리지 않게 하고 사탄 마귀 일절 틈타지 않도록 이단 사입이 들어오지 않도록 여기저기서 나는 아볼론 파다, 나는 바울 파다, 이런저런 나는 개바파다 이런 파당이 있어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권세를 가지고 싸우고 이런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미워하시는 일이고, 교회가 평안의 줄로 하나 된 다음에는 힘써 지킨 사명을 가지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서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신년 부흥회를 통하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본질입니다. 기본이고요. 주님의 말씀 뭐라고 하셨는가? 나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고 나아가기를 원하는가를 영과 진리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말씀의 진리로 깨닫고 성령으로 예배하고 그리고 선교적인 교회 사명을 감당하기를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대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되새기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 이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대광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은혜를 저희가 평안에 매는 줄로 힘써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용납하여 서로를 대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연합된 공동체로 계속 유지시켜 주시고 그 연합된 힘을 통하여 세상의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대로 성령님께서 이미 저희 대광교회를 하나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그 은혜에 감사하며 평안에 매는 줄로서 우리 교회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도 바울이 권면한 바와 같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행하게 하시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된 교회로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 대광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